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라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이야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할지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을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세상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기쁜 소식들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기쁨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이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도시들은 각 도시들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주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데미라 불리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테미스를 그들의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던 그 매우 크고 웅장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데미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다른 도시들보다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데미의 신상이나 신전의 모양을 마치 부적처럼 이게 소유하기도 했고 또 수많은 무역 상인이나 방문객들에게 이것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세계적인 무역 도시이기도 하고 또 큰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종교적인 순례지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의 신상이나 신전의 모형은 에베소에 마치 기념품처럼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신상이나 신전의 모형이 많이 팔리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또 이것을 의뢰하는 사람들,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수익들을 많이 벌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데미 신상과 신전의 모형들을 직공들에게 만들게 해서 판매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의 신상과 또 신전의 모형들을 버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도 수요도 점점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벌이가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직공들과 연합하여서 자신들의 생업에 지장을 줬다 하여 교묘한 말로써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에베소의 긍지를 훼손시켰다 하며 거짓 선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잡아다가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이 극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는 성난 사람들과 그들의 민심을 인해서 그들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에워싸여서 도저히 도망갈 수도 없고 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연치 않게 에베소의 한 관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바울과 동역자들을 해코지하고자 하느냐, 이것은 장차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이 도시와 관리들이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즉시로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 송부를 하고 하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고 그들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분명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지만 또한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반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이는 복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나라가 이 복음에 대한 저항이 거세고 때로는 거부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통해 도움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전도나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는 세상 나라의 영향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복음에 대한 저항 때문에 혹시 우리는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계시다면 마음을 다시금 다잡으시고 이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센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로부터 성난 민심으로 인해서 힘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세상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 시대에는 더더구나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주변의 가족과 또 이웃들 가운데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지만 이 복음을
또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해야지만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린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부담이 되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명령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친 저항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주님 명령하신 뜻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저항이 있고 부딪히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